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1950년 8월 10일 포항여자중학교 전투에서 학도병 71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17세였습니다. 그날 전투로 71명 중 47명이 전사했습니다. 전사한 한 학생의 품속에서 발견된 편지의 내용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16살 이유군이 어머니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이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여 명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4명의 특공대원과 함께 수류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수류탄의 폭음은 나의 고막을 찢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귀 속에는 무서운 굉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머니, 적은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님께 알려드려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 옆에서는 수많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듯 적이 덤벼들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빛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적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덤벼들지 모릅니다. 적병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71명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어머니, 어서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어제 저는 내복을 손수 빨아입었습니다. 물내나는 청결한 내복을 입으면서 저는 2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빨아주시던 배국 같은 청결한 내복과 내가 빨아입은 내복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청결한 내복을 갈아입으며 왜 수의를 생각해냈는지 모릅니다. 죽은 사람에게 갈아입히는 수의 말입니다. 어머니,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많은 적들이 그냥 물러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말입니다. 어머니,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어머님도 형제들도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어머니, 이제 겨우 마음이 안정이 되는군요. 어머니, 저는 꼭 살아서 다시 어머니 곁으로 가겠습니다.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차 농달샘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아, 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아,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그럼. 네,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요. 이 포항여중 전투의 모티브를 삼아 만든 영화가 여러분도 한 10몇 년 전에 포화 속으로라는 영화예요. 거기에 주인공이 빅뱅의 탑이었고, 그 다음에 북계군의 수장이 차승원, 그 다음에 또 남한의 또 중대장 역할을 했던 사람 김승우 그 배우들이 연연했던 그 포화 속이라는 영화가 그 포항 여중의 전투를 배경으로 삼은 영화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아들 하나 있는데, 지금 이유군의 이 나이가 저 아들에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저 지금 아들이 총과 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운 거고, 그리고 전사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우리 2018년 4월 27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남과 북이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우리 만난 것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두 정상이 손을 잡고 군사 분계선을 넘나들었고, 그리고 거기서 종전이라는 말이 나왔고,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감격에 젖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떠나요? 2년 전에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나서부터 다시 남과 북은 대치 국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젠 우리에게는 영화 같은 일이, 꿈 같은 일이 남과 북에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러한 기대가 남과 북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세대라는 이름으로, 정치와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교회와 교회 안에서도 대치 국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의 길을 한번 꿈을 꾸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 날을 우리는 꿈꿔보고자 합니다. 또 시편 85편 기자가 노래한 것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노래하고 있는지.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라는 이 세상을 우리는 한번 꿈꾸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이 우리나라처럼 나뉘어졌습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10지파가 형성되어서 남과 북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 반면 북이스라엘은 툭하면 모방과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이 수없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점점 약해지게 되고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요? 이방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 완전히 그 나라가 멸망하고 맙니다. 주전 722년 아시리아의 새로운 왕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약 2만 7천여 명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이 어디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살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새로운 정책은 뭐였냐면 혼혈 정책이에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그 순결을 뭐 한 거예요? 짓밟아 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시리아에 피가 섞이게 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역사의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약 135년이 지나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3번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그리고 그들은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라가 바사 왕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들은 풀려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함께 힘을 합쳐서 저 유다 사람, 남쪽 사람들과 함께 성전 재건하는 일을 도우려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유다인들이 도움을 주러 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들과는 관계 없는 일이니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라고 도움을 거절합니다. 이 거절로 인하여서 유다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가 될까요? 완전히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이 성전이든 성벽을 재건하는 약 100년 동안 방해하게 되는 방해꾼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 이후 922년에 남과 북이 갈리고 나서 예수님이 온 시대까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갈등과 긴장관계가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북부 갈릴리와 이 지역과 남부 유다 지역으로 나뉘게 돼요. 이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럼 이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거나 남쪽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갈 때는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요. 요단강 동편으로 이렇게 건너서 가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선을 어떻게 해요? 넘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그 수가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피곤해서 그런지 우물가에 앉아서 한 여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마르니까 물 좀 주십시오라고요. 이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실까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뭐예요? 유대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뭐예요? 손을 내밀어요. 대화하려고요.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한 번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소식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때 화가 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줘볼까요? 저들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저들을 어떻게 해요? 저주할까요? 저 나라가 망하게 해달라고 할까요? 이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오랫동안 내려온 증오와 갈등과 분열과 불신에 나온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오랜 동안 분열과 증오 속에서 살아온 유다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남유다의 직접적인 멸망을 보지도 않았고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한 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낯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제사장 출신의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라와 정식적 지주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돼요? 멸망했으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을 것이다. 신에 빠져 있으니 저들에게 가서 희망찬 메시지를 주어라 라는 게 에스겔의 전체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 오늘 에스겔 37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 골짜기에 가득 메운 어떻게 해요? 죽은 뼈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뼈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탁탁탁 맞춰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한 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또 다른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922년에 나뉘어졌던 그들이
몇백 년이 지난 에스겔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이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내 손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을 열국에서 취하여 사면에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나라를 통치하게 할 것이다.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게 되며 두 나라도 나뉘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도 않게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 메시지를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됨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한번 유다가 어떻게 된대요? 영원한 나라로 회복되라는 그 희망찬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두 막대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손에서 하나가 되라고 해요. 하나의 막대기에는 남유다와 유다라는 이름을 쓰고 예루살렘이라고 쓰고 또 한쪽 이름에는 북이스라엘에가 사마리아 이름을 쓰래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둘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절대적인 이름을 갖고 있어요.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 유다와 사마리아 갈등을 생각해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 유다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 말씀이 조금씩 어떻게 돼요? 성취되는 장면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만나 어떻게 해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며칠을 묵어요? 이틀이나 묵으면서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에게 불을 내리겠다고 말한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꾸짖었어요. 예수님의 비유와 이적에서도요.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 한센병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무도 고맙다란 말을 안 해요. 근데 딱 한 사람만 찾아와서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경배를 표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유다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이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다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다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손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에스겔 37장을 오늘 제가 15절부터 읽었는데 한번 집에 가서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더 분명해지게 드러나요. 이 본문에 가면 두 단어가 유독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이 나와요.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라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 성경에서 무려 8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고리 24절 하반절부터 28절에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5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부터 끝까지 에스겔 37장에서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와 영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연합을 뜻할 것이고요. 영원은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이 나라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나라가 돼서 그 나라는 영원할 거라는 것을 에스겔 37장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둘이 하나가 되리라는 말씀이 핵심이에요. 근데 둘이 하나가 되리라는 이 말씀에 치중하다 보면 그 앞에 있는 단어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돼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내 손에서 라는 낱말이에요. 내 손에서라는 낱말을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여기서 내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 선지자 손에서 하나가 된대요. 그럼 오늘날은 그 손은 누구를 나타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의 손에서. 그리고 교회의 손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는 말씀.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면 남과 북의 통일 또는 북한 선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교회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10절 말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남과 북 둘이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라는 명령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 분열을 싫어하십니다. 누구보다 다툼을 뭐예요?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서로 갈라진 것을 누구보다 싫어하셨고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늘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에스겔 말고 그 이전부터 하나됨을 극적인 장면을 성경은 이미 보여주셨어요. 수백 년 전에. 성경에서 하나 되기 어려운 존재들이 하나가 되고 만나기 어려운 존재들이 만나 화해를 이룬 일이 성경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가장 극적인 장면이 창세기 33장에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그냥 멋있는 장면이라고만 기억돼요.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장면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33장에 에서와 야곱이 만나서 화해한 장면은요,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몇 명을 데리고 올라갑니까? 400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저놈의 새끼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를 갈고 있었다고요. 근데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듭니다. 그래, 잘 됐다. 내가 가서 죽이겠다. 근데 야곱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적당한 재산과 적당한 자녀들과 적당한 사람들과 같이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만났어요. 야곱이 먼저 머리를 숙입니다. 뭐라고 머리 숙입니까?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형님을 보니까 누굴 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먼저 해요. 그 말 한마디에 야곱이요,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면서 어떻게 돼요? 야곱을 죽이지 않아요. 그 야곱을 받아들여 서로 안아주고요, 서로 목을 이렇게 목을 어긋내려서 서로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엉엉 울어요. 이게 창세기 3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오늘 우리 한반도의 역사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 되도록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가 갈라져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뭐예요? 설교한 내용인데 여기 핵심이 뭔지 압니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나와 너가, 나가, 그리고 너와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 세상 사이에서 하나가 되달라고 예수님이 길게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주소를 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러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과 분열로 71년째, 아니요, 더 되죠. 전쟁이 71년이 된 거고 1945년부터 갈려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76년째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쪽 저쪽으로 갈라놓았어요. 그리고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요,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1970년대 후반부터 전라도와 경상도로 나뉘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남자와 여자라는 걸로 나뉘어 놓았고요. 우리가 수원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요? 강남과 강북으로 나뉘어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세대가 갈라놓았고요. 이념이 갈라놓았고요. 정치가 갈라놓았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희한해요. 이제 뭘로 나뉘는지 아세요? 교회는 태극기와 태극기 아닌 걸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요, 태극기보다 다른 걸로 나뉘어요. 동성애로 나뉘게 됩니다. 동성애를 약간 넓게 해석하는 분과 좁게 해석하는 그룹으로 교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계속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의 보혈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롭게 된 존재인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나뉘어져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상대가 어떠하든지 지역과 학영과 출신과 성별이 어떠하든지 모든 막힌담을 다 허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의 나눔과 분열은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됨이 없이 여러분,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과거는 과거로서 교훈 삼아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한반도 땅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땅의 주인이 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된 대한민국, 아니 한반도 땅에서 더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닦아 놓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 사람들 손에서 하나 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 손에서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의 손이요? 내 손에서래요. 내 손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한반도의 남한을 취하고 북한을 취하여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리라. 내 손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남과 북이, 동과 서와, 그리고 여자와 남자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의 말씀과 하나의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밑에 말씀도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하나는 개역 개정이고요, 하나는 세번역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팔복의 7번째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다시 말하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뭐예요? 복된 사람이래요. 그러면요, 과연 우리 스스로 세상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No. 우리는 절대 평화롭게 만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화평케를 만들고 누군가의 평화를 주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 평화라, 다르게 말하면 이 샬롬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러나 그 일과 선물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 뭘로 줬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는 자들에게 그 뒤에 구절이 더 중요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자녀라고 뭐예요? 일컬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안에 평화가 없고 나와 너 사이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사이에서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로도 극단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복의 7번째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자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림을 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그림이죠. 반고우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입니다. 농부는 씨앗 주머니를 한 손에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 씨를 뿌리면서
해를 등진 채 넓은 들판을 힘차게 걸어가고 있어요. 들판은 파란색 바다인 양 이렇게 일렁이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심고자 하는 소소하고 소박한 씨는 어떤 씨라는 거예요? 평화의 씨라는 거예요. 그 씨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잉태하게 되고요. 우리 안에서 화평을 만들어내고요. 더 나아가 남과 북이 하나 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화평케 되는 평화의 씨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손이 아니에요.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들의 손에서 평화의 씨를 뿌려서 이 땅과 교회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데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평화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